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38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에서 던진 6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답이 되는 진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특강 39강부터는 이 진리가 성경 전체의 진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강 37강에서 모두에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들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간의 삶, 신령한 몸의 부활, 그리고 승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에 비추어 보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의 성육신과 승천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2000년 전에 다시 말해서 세상 끝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영광의 신령한 몸을 벗어 던지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신령한 몸을 벗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특강 12강에서 자세하게 증언한 말씀인데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자기를 비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 중에 첫 과정입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 중에서 본체라는 번역은 헬라어 모르페를 잘못 번역한 것이지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체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형체로 번역된 단어도 모르페입니다. 이 모르페는 형체 또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본체라고 번역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체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 12강에서 자세히 증언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특강 12강에서 증언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형체로서 신령한 몸을 가진 주님께서 스스로 그 신령한 몸을 벗고 종의 형상, 즉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 성육신이 바로 경건의 비밀 중 첫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고 육체로 사시는 동안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나시어 들림받게 되신 것이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세요. 성육신, 인간의 삶, 신령한 몸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씀을 제외하면 예수 믿고 승리한 사람들도 같은 과정을 밟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해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왔기에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먼저 말하자면 인간이 천국으로부터 와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잘 들으세요. 이 진리를 깨닫고 널리 전파해야 인간 재림주나 자칭 하나님이나 자칭 보혜사가 교주로 있는 이단들을 멸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생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호흡을 가리킬까요?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다가 본향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므로 사람은 분명히 땅에서 난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본향이 어떻게 하늘 천국이 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단순히 생명의 호흡이라면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만일 생기가 단순히 생명의 호흡이라면 인간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다가 본향인 천국으로 간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생기가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생기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본향을 찾게 되는 어떤 인격체를 비유하는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그렇지요? 오늘은 일단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자면 인간은 천국에 살던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으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빼앗기고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살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천사들과 같이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지요. 그 부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천사들은 신령한 몸을 가진 존재라는 진리를 알 수 있지요. 이 땅에서 사람이 육의 몸을 입어야 살 수 있듯이 천국에서는 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신령한 몸을 빼앗기고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죄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신령한 몸을 빼앗기고 육신을 입고 사망 권세 가운데 처해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지은 죄가 원죄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약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으로 살면서 고난 가운데 죄를 그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가 지난 특강 37강에서 제시한 6가지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6가지 질문 중에서 셋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인간은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말씀하는가? 인간은 본래 천국에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가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요. 넷째로 한 질문입니다. 사탄의 사상인 윤회 환생 사상이 횡행하던 시대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신약 성경이 윤회 환생 사상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우리가 천국에서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윤회 환생 사상을 주장하는 말 중에서 전생의 개념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특강 20강에서 증언했듯이 인간은 단 한 번 육신으로 사는 것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요.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었던 것처럼 영으로 사람에게 임할 수는 있지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윤회 환생 사상은 진리를 모방한 사탄의 거짓말인 것이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지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이러한 질문은 그 맹인의 인생 이전에 어떤 삶이 있어야 가능한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셨지요. 천국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죄가 원인이 돼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특강 21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한 질문을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는가? 라고 질문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와 둘째 그리고 여섯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가 분명한 답이 되지만 이 문답들에 대해서는 각각 부연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원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죠. 당연히 오늘 선포한 진리로 설명이 되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자가 지은 죄가 원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을 보세요.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자면 창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아실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성경은 이 땅에서 산 후에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로 이 땅에 산 후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선포한 진리로 충분한 답이 되지요. 그렇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히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인간이 천국에서의 삶이 있었고 각자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되지만 여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순되지 않는 확실한 답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본래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안이 벙벙하거나 기가 막힌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너의 진짜 부모는 우리가 아니라 외국의 왕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니. 그러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래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 돼지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개, 돼지가 사람으로 인정될 수 없듯이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원래 자기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올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주님 예수께서는 본래 아들 하나님 여호와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같이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구세주로 인침을 받고 왕으로 선포되신 것이지요. 특강 13강에서 증언한 대로 그 요한의 세례와 성령 강림은 하나님 왕국의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원죄를 가진 우리는 본래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것이지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은 확연히 구별되지요. 그러므로 자칭 하나님이나 자칭 재림주나 자칭 보혜사 등은 100% 거짓 그리스도요 사탄이며 사탄의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원죄를 가진 피조물일 뿐이며 한마디로 사악한 일이요
잔머리나 굴리는 여우 같은 자들인 것이지요. 여호와이신 주님은 단 한 번 세상 끝에 오셨던 것이고 인류 최후의 날에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도 인간은 천국에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진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한권산의 성경 바로알기에서 강의해온 부활이나 휴거나 재림이나 천년왕국 등에 관련된 진리들과 연결되면서 모순됨이 없이 성경의 온전한 진리의 체계가 깨달아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혼탁한 세상에서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몇 번이고 다시 듣기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뒷받침하며 증언하게 되므로 알람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는 어린 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다시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하면서 진리를 왜곡한 헛된 주장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짓말에 미혹당하거나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각 세대마다 있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왔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각 세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이나 환난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되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쉽게 먹겠다고 욕심을 내면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의들을 몇 번이고 들어서 내용을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배은망덕한 죄를 짓는 것이고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 것은 더더욱 배은망덕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야만 하는지,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지, 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들림받게 되어야 하는지 등 풀리지 않았던 진리들이 온전히 깨달아질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진리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